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실외에는 26일부터는 마스크 안 쓰죠? 예, 26일부터는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가리라.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요나를 통해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 마지막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깨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요나 4장은요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요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오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는 사족에 불과한 거죠.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나 4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4장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니느웨의 심판을 말하기보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요나 자신을 위해 쓰여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4장을 통해 요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왜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이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은혜로 나타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은혜를 가장 그 은혜에 분노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은혜가 내게 오면은 그건 당연한 거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가 내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사람, 아니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포도원 품꾼을 비울 때 제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11시 오후 5시 늦은 시간에 이렇게 품꾼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품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부른 품꾼이나 일찍 나와서 일한 품꾼이나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나랑 똑같이 주냐? 이게 말이 되냐? 부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인데 왜 너가 상관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도요, 그 사람이 일자리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보면 3시도 그렇고 6시도 그렇고 제 9시도 그렇고요. 다 그들 보면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불렀어요.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인이 다 초청했어요. 품꾼 없어졌어요. 야, 그 놀고 있지 마. 그러자 가장들이 나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래야 가정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일할 곳이 없어서 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으니까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야, 와서 일해봐.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 늦게 온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는 그 은혜. 이 사람도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일할 곳이 없어서 주인이 불러준, 긍휼함으로 불러준 건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더 줘야 된다는. 그래서 똑같이 주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임하면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은혜에 입어보세요. 화가 나죠, 분이 나죠. 요나처럼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요나가 딱 그랬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잔혹하며 흉악하고 죄인들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2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3절.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 우리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게 옳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옳지 않으니까,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좀 나를 좀 알아달라고요. 내가 왜 도망갔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5대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자 불안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자기들의 금붙이를 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송아지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계명을 받아서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금송아지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4장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야 모세야, 또 돌판 2개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 다듬은 돌로 돌판을 2개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요, 그때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그 모세 앞에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왜 요나가 모르겠어요? 보세요.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진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뜻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34장에 보면 그것이 진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난 그런 하나님인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자기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자기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사람이 요나였대요. 사람은요, 항상 이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잘 되는 건 그건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해. 당연하고 옳은 거예요. 그래야지, 잘 돼야지 내가. 그런데 남이 잘 되고 남이 성공하는 것, 그건 좋지 않게 보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 뭔가 비리가 있는 거야. 저렇게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 내로남불 많잖아요. 정치도 보면 진짜 코미디인 것 같아요. 서로 내로남불이야. 서로. 근데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은요, 다 이렇게 요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요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만 갇혀있는 그 요나의 그 모습을 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에 갇혀져 있는 사람, 자아를 깨야 될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대안이 뭘까? 말씀하고 계신 게 뭘까?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깨기 위한 대안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내 안에 걷어두기만 하면 안 돼요. 흘려보내요. 사실요, 요나의 문제는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은혜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왜 복이 되라 그러셨나? 보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너가 복이 돼야 된다. 널 통해 복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거룩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 그 백성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 세상이 그러게 알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왜 출애굽시키셨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나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좀 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내가 택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내가 불러내서 구원한 내가 하나님이다. 난 위대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함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까?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 유대만 머물러 있지 않을까?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요? 온 유대만 거기만 아니에요. 사마리아 거기만 아니에요. 땅끝까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모아두는 거, 하나님 안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이스라엘 너희가 거저 받지 않았냐? 내가 거저 너희들 택한 건데 니네가 뭐 자격이 있어서 택했냐? 내 은혜로 택했는데 왜 그 은혜를 너는 너 안에만 가둬두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민족만을 위해 쓸 때 요나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걸까요?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주셨습니까? 건강을 더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능력을 더 주셨습니까? 왜 이것을 내게 주셨나?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야지 내 자아 중심적인 생각, 내 생각이 이게 깨지려면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을 때, 나만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가 바로 요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흘려보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내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깨는 다른 대안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완전히 내 중심적인 자아, 내 중심적인 생각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뭘 준비하시나?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늘을 뜨거운 사막의 태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박넝쿨을 시원하게 그늘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더라. 요나는 좀 보면 요나는 유치해. 수준이 보세요. 이 박넝쿨 좀 그늘 좀 생겼다고 좋아갖고 날때가 너무 좋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늘이 박넝쿨로 이렇게 돼서 그늘 주니까 너무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 박넝쿨이 없어지나,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어. 그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에라이 모르겠다. 아유 죽고 싶어. 나 죽여줘. 이야,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 그 그늘 없어졌다고 죽여달라니, 죽고 싶다니.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생명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하셨으면 요나에게, 야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 뭐 박넝쿨 요 그늘 없어졌다고 뭐 죽겠다고 그 말이 너 하는 게 맞아? 옳은 거야 너?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하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이야, 이거 미운 5살도 아니고 요나 몇 살이었을까 이때? 제가 요나 옆에 있었으면 진짜 머리를 콱 한번 쥐어받고 싶은 선지. 어떻게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가 맨날 와서 아유 죽고 싶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나 부끄러워요. 근데 제 할머니도, 예전에 할머니 보면 저희 친할머니도 항상 그래요. 아주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에이, 내가 뭐 더 살면 뭐하냐, 더 살면 뭐하냐. 빨리 가야지.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막상 죽게 됐어 봐. 그러면 살려주세요. 사람이 그런데 맨날 내가 더 살면 뭐하냐. 빨리 가야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왜? 생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만하게 아주, 요나 보면 철이 무슨 5살 애들도 아니고 선지자가, 목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그늘 때문에 죽고 싶어요. 너무 창피해. 내가 봐도 요나 때문에 나까지 창피해져. 그래요 여러분. 박넝쿨을 아꼈던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뭐예요?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자격이 있어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있어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가치 없는 건 여러분 좋아해요? 가치 없는 거 사랑해요? 우리 안 그렇잖아요.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죠. 왜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가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치 있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4절인가 6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연약할 때. 자격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강할 때가 아니에요. 능력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 우리가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인 그대로예요. 난 여전히 회개도 안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자격이 있고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가치 있어지고 가치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된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였다니까. 연약하고 죄인이었었고 하나님과 원수, 그런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존귀하게 되고 가치 있어졌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가장 귀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붙은 거예요. 명품이라는 딱 예수 그리스도, 메이드 인 예수 지저스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왜 같이 있어졌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야, 봐봐, 요런 네가 박넝쿨도 막 아끼고 좋아하지. 근데 나는 어떠냐? 네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니네가 악하다고 말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원수라고 말하는 그 니느웨를 내가 아낀다. 내가 사랑한다. 요나야, 이제 너도 네가 받은 그 사랑, 자격 없는 너희를 택하고 자격 없는 너희에게 은혜 준 그 사랑으로 너도 좀 내 이웃을, 내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네가 자격 있는 자냐? 네가 가치 있는 자냐? 내가 내게 은혜를 줬지 않냐? 내가 내게 사랑을 줬지 않냐?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너도 내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좀 나눠주지 않을래? 그 사랑으로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중심적이었던, 내 생각으로 꽉 차있던 이 요나처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은혜 가만두면 안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된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 그게 날 강권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넘치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